엘리야는 하나님의 천사가 자신을 먹여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그 힘을 입어서 40일 밤낮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아주 먼 길입니다. 그 길을 기적적으로 지치지 않고 완성해서 갈 수 있었습니다. 호렙산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더 자주 표현되는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시내 반도에 있는 그 산이라는 뜻으로 읽을 수 있는데, 아무튼 이 시내산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첫 목적지로 삼았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바로 그 산입니다. 한 6주 동안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쭉 하고 6주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지요. 그게 출애굽 19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며칠을 지내고, 그리고 나서 약 50일 되던 즈음부터 이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그곳에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율법들을 주셨죠. 이스라엘은 1년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교제하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누렸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시내산은 항상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로 인식될 만큼 중요한 산이었습니다. 그런 시내산 호렙산으로 지금 엘리야가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시내산의 이미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의 모습 역시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40일 밤낮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처럼 오늘 본문은 굳이 40일 밤낮 걸어서 이 시내산에 도착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시내산의 거리가 어디냐, 얼마나 되느냐, 이건 우리가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 소위 성지순례라는 걸 가시면 가보는 그 시내산이 진짜 시내산이 아닐 가능성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나 그곳을 맞다라고 하면 한 200km 남짓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아마 그게 아니라고 치자면 훨씬 더 가까웠을 겁니다. 어쨌든 40일 동안 다닐 길은 아닌데요. 오늘 본문은 의도적으로 40일 밤낮 걸어서 그곳에 도착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절을 보셔도 아주 특별한 표현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거기에 있는 한 굴에 들어갔다라는 뜻으로 읽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거기를 처음 갔으니까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그곳 굴에 들어갔다라는 그 표현을 히브리어 본문으로 치면 그곳에 있는 바로 그 굴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엘리야가 머물렀던 그 굴이 출애굽기 당시에 모세가 바위 틈새에서 하나님의 지나가시는 현현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바로 그 장소였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시는 모습이 특별합니다. 1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지나가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주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엘리야에게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엘리야 앞을 지나가시는 것이죠. 출애굽기 33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 앞을 지나가십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시면 큰 풍랑이 일어서 밤새 이제 죽었구나 싶을 때에 그 풍랑 위에, 깜깜한 바다 위에 예수님께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그리고는 그 제자들이 있는 배를 지나가십니다.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깜깜해서 너무 어두워서 제자들이 있는 배를 모르고 지나가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는 성경 전체의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은 마치 모세가 보았던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여러 정황들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엘리야를 모세처럼 만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실패한 엘리야에게,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엘리야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를 특별한 방식으로 만나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뚜렷한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질문하시죠. 딱 한마디 질문입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런 질문이죠. 그게 9절에 나타나 있기도 하고 또 13절에도 나타납니다. 딱 두 번 나타나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그게 10절, 11절에 나오는 10절에서 나오는 이야기고 또 14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어봐서 느꼈겠지만 10절과 14절 엘리야의 대답은 정확하게 단어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장황하게 하나님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단순하게 질문하셨는데 엘리야는 많은 이야기들을 자신의 대답에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11절과 12절 그리고 15절 이하에서 두 번에 걸쳐서 엘리야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죠. 말씀해 주십니다. 11절, 12절에서는 말씀하기보다는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셨고 15절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패턴들을 우리가 잘 인지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아주 간단해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떤 느낌이냐면 너 왜 여기 있어? 이런 질문입니다.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책망이 섞인 질문입니다. 너 여기서 도대체 뭐하고 있니? 라고 주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그게 엘리야의 현주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라고 하신 사명의 자리를 지금 떠나서 자신이 어렵고 곤란한 상황 가운데, 화가 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 멀리까지 걸어와 있는 그의 모습인 것이죠. 엘리야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장황한 설명 아닌 설명들을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신만만한 느낌입니다. 여러분 10절과 14절의 이야기가 정확하게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원래 이런 성경에 나오는 반복은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으면요, 그냥 쉽게 말해서 두 번째는 엘리야가 이전과 똑같이 대답했더라 이렇게 말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똑같이 그걸 적고 있잖아요. 그것은 엘리야가 이 말을 함에 있어서 어떤 강한 자신감과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자신만만하게 하나님은 책망하고 있는데 엘리야는 자신만만하게 하나님 앞에 나는 한 점 부끄럼 없이 나는 잘났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특별하였다.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 라고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이 열심히 특심이라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께 사용하면 질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에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질투하는 하나님이 바로 이 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질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 등장한 것을 질투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사야겠다라는 거예요. 아주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자신의 그 열심과는 대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저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선지자들까지 잡아 죽이고 있는 그런 현실들을 마주합니다. 굉장히 대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면서 일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다 틀려먹었습니다.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그 결과는 오직 자기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자기 혼자도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그런 위기에 처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남았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 이야기를 한다는 말은 이 엘리야가 하고 있는 말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는 뭐냐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그 선지자를 죽이고 아합을 그렇게 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곧장 아합과 엘리야를 딱 끝장내시고 하나님 나라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제 수고와 제 노력이 다 숲으로 돌아갔는데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셔서 그는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행동하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지금 죽음의 위협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야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와 좀 닿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자주 이럴 때 하나님 팍 역사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때 하나님 짠 하고 나타나셔서 코로나를 일거에 샥 없애주시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불신자들이 하나님 믿고 이럴 것 같은데 왜 하나님 이 중요한 순간에 가만 계십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는 있죠. 엘리야의 마음은 이 감정이 굉장히 요동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정상적인 표현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다는 말이 맞는 말입니까? 오다가 오바댜 만났잖아요. 그리고 오바댜를 통해서 오바댜가 숨겨놓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100명 이상 된다는 것을 그는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다 깡그리 무시하고 지금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조용히 말씀합니다. 그러지 말고 동굴 앞으로 나와서 서봐.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 앞에 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면 엘리야가 좀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당신의 현현 나타나심을 보여주시는데 13절 세미한 음성이 들린 다음에야 엘리야가 얼굴을 가리고 굴 어귀에 나가 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서 서봐 했는데 엘리야가 버팅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엘리야에게서 있어서 선다라는 표현은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다라는 표현이 엘리야가 잘 쓰는 말이었거든요.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결단 있게 일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해왔습니다. 그게 공식적인 문구입니다. 여러분, 왕이 있고 신하들이 그 왕 앞에 서 있잖아요. 왕 앞에 서 있다라는 말은 그 왕의 명령을 듣고 그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신하라는 뜻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말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7장 1절에서도 내가 여호와 앞에 서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내가 섬기는 여호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섬긴다란 말이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18장 15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자기가 자신을 이야기할 때 항상 내가 섬기는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내가 여호와 앞에 서 있단 말이야 라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굴 속에 들어가서 앉아 있습니다. 털썩 주저앉아서 하나님께 이게 뭡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엘리야가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 반응하지 않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현상들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먼저 급하고 강력한 바람이 폭풍이 불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오시려나 바위도 깨어질 만큼 큰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나타나시는구나 하고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흔들립니다. 이것은 전향적인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입니다.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임하셨을 때에도 땅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진이 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겁이 나고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에 백성들의 마음이 그러할 것입니다. 막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오시나 싶어서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이제 불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서 나타나시려나?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을 그에게 들려주십니다. 세미한 음성이 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작고 부드러운 소리라고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작고 부드러운 속삭임과 같은, 주목해서 듣지 아니하면 들리지도 않을 법한 그런 소리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엄청난 대조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바위를 깨트리는 폭풍과 지진과 불로, 그렇게 하나님은 언제나 임해 오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주 부드럽고 작은, 주목하지 아니하면 인지하지 못할 그런 작은 소리로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네, 하나님은 자유하십니다. 불로도 임하십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강력한 폭풍으로 사람들을 일거에 제압하실 수도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온 땅이 흔들리고 불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 광경을 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벌벌 두려워 떨면서 모세에게 우리는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당신이 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타나심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반드시 강력한 불과 지진과 그런 폭풍 가운데서 임하시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유하세요.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당신이 결정하시고 당신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불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일거에 850명이 되는 이방 선지자들을 해치울 수 있는 그런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도 임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엘리야는 지금 하늘에 불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역사가 하루만 더 이어져도 세상이 뒤바뀔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을 견딜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특별하고 우리는 강력한 것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증할 거리도 없는 밋밋한 일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 기이하게 이 간증 집회가 많지 않습니까? 그 간증 집회를 들어보면 전부 다 엉뚱한 데로 가서 살다가 어떤 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변화됐습니다라고 하면 모두가 아멘 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난 왜 그런 은혜가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그런 강력한 다메섹 도상에서의 하나님 만남과 같은 그런 경험을 가져야만 하는 것인지 하나님은 지금 질문하십니다.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현상이 아니라 일상적인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지켜가고 계십니다. 죄를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무슨 살인죄를 짓고 간음죄를 지어야지 정말 큰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마음속에서 하는 자그마한 생각과 우리가 남들 들리지도 않게 혼자 내뱉는 말들 속에서 우리는 범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차이가 무엇이에요? C.S. 루이스가 쓴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라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는 지난 100년 동안 최고의 작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단언할 정도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는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참 재밌고 좋습니다. 아주 역설적인 문학이죠. 이제 늙은 마귀가, 은퇴를 앞둔 마귀가 이제 갓 마귀계에 입문하는 조카 마귀에게 기독교인들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다 알려주는 그런 안내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지옥으로 인도할지에 대한 일종의 매뉴얼 같은, 사용 설명서 같은 걸 써주는 것인데, 그 중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지옥으로 안전하게 인도하는 길을 소개해 줍니다. 지옥으로 향하는 길은 경사가 심하지 않고 완만한 길이다. 그 길은 결코 벼랑이 아니고 밋밋한 내리막길이다. 사람들은 그 길을 기분 좋게 걸어간다. 조카에게, 이제 풋풋한 마귀에게 이 늙은 마귀가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너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려면 그 그리스도인들이 살인죄를 저지르도록 할 필요 없어. 간음죄를 저지르도록 할 필요 없어. 강도짓을 하게 할 필요 없어. 그냥 즐겁게 완만한 경사지를 따라서 내려가도록, 특별한 죄를 짓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조금씩 멀어지게 하는 법만 가르치면 되는 거야. 초짜들이나 살인죄 저지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누리는 길도, 하나님에서 멀어져 가는 길도 급하고 강한 불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꽤 많은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일상적인 삶 가운데 누려야 합니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소리들을 죽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특별한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우리의 경건을 놓치게 만드는, 우리의 생각의 줄을 놓치게 만드는 그 마귀의 자그마한 음성에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행하는 작은 경험들, 작은 승리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세미한 음성과 같지만 그것들이 쌓여서 우리의 경건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출판된 그 책 제목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습관이 영성입니다. 습관이 영성입니다. 어떤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하늘의 불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습관적으로 하던 일들, 습관적으로 하던 기도, 습관적으로 읽어내던 그 성경, 때로는 아무런 감흥도 없지만, 때로는 어렵기만 했지만 매일매일 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그 습관이 바로 영성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중요한 방법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습관이 참 무섭습니다. 저는 가끔 집에서 나와서 북항대교를 타거나 또 부산대교를 타고 약속 장소로 갈 때가 있습니다. 이제 목적지를 탁 잡고 운전을 이렇게 하는데 깜짝 놀랍니다. 운전하다 보니까 교회 앞에 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신 적 없습니까? 참 이걸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오는 그곳이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움직이고 있다고 보면 거기에 와 있는 것을 느끼죠. 내가 왜 여기 왔지 하고 돌아서서 갔던 경험들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습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주 빠지지 않고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게 진짜 능력이에요. 사람들은 그 매주 드리는데 한 주 좀 빠지면 어때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진짜 경건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아이들과 습관적으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성경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자 앉아봐, 오늘 특별한 날이야, 그게 아니에요. 그냥 삶 속에서 묻어나서 조용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경건의 모습을 함께 나누면서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영성이 되고 그것이 승리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상 속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여러분 듣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목할 만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기억되지 않을 만한 일이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11, 12절에서 하나님께서 현상으로 말씀해 주셨다면 이제 15절, 18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두 번째 말씀을 주십니다.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해, 이 말입니다. 너는 사명의 자리로 가라. 역사는 내가 만들어 간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뜬금없이 하나님께서는 15절 이하에서 너 돌아가서 할 일이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아람 왕에게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는 예후, 이스라엘의 다음 왕입니다.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십니다. 세 번째는 선지자, 너 다음에 일할 선지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사엘이 먼저, 실제로 하사엘이 그 아람의 왕들이 북이스라엘을 치고 그리고 그 아람과의 전투에서 아합 왕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예후가 그 왕조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남은 자들은 엘리사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일 중에 엘리야가 한 것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19절 이하를 보면 엘리야는 엘리사를 불러서 그에게 기름 부어 자기의 후계자 선지자를 세웁니다. 그게 엘리야가 한 유일한 일입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은 것은 엘리사의 일이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은 것 역시 엘리사의 일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자신이 열심히 특심을 내었고 자신이 그 결과물을 보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생각했던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시간표대로 역사를 움직여 가고 계시는 겁니다. 엘리야가 마무리하지 못한 것은 엘리사가 할 것이요, 엘리사가 마무리하지 못한 것은 그 다음 선지자가 또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시간을 두고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나? 라는 질문이 들 때까지 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조용히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의 일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일의 도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큰 일 하시기를 기도하겠지만 하나님은 온 세계를 이끌어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 나의 세대를 바라보고 그것으로 기도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전 세대와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다 보고 계시며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해야 될 일은 하늘의 불을 다시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놀라운 승리의 경험을 또다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해야 될 일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자기에게 주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다 하면 미련 없이 그 바통을 엘리사에게 던져주고 물러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세대를 이어가시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그것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자책이 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우리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글쎄요, 결승점을 통과하는 마지막 주자가 아니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중간에 바통을 이어받아서 자신의 계주를 달리고 또 다음 주자에게 바통을 이어주는 그 일 역시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 혼자 남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7,000명을 준비해 두었어, 너 혼자가 아니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거의 매일 5층에 있는 우리 100주년 기념 역사관에 들어가서 시간을 조금씩이라도 보냅니다. 이것저것 뒤져보고 읽어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25년을 달려온 우리 교회의 역사가 거기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교회는 꽤 많은 일들을 이미 해왔었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빛바랜 종이 안에 가득 쓰여져 있었습니다. 잘못 만지면 이제 바스라질 것 같은 정말 우리로 치면 정말 똥종이 된 그거 조심스럽게 남아있는 그런 재료들이 읽힙니다. 제가 태어나던 해에 누군가는 주일학교 연합회 합창 상을 받아서 트로피를 받아왔더라고요. 지금은 우리 교회에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되었지만 그들의 젊은 시절이 거기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습니다. 김용섭 집사, 장순덕 집사, 김경희 집사, 이렇게 가족창 하는 걸 보고 이 20대 초반의 이 꼬맹이가 지금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이란 말이지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웃을 때가 있습니다. 제 앞에 묵묵히 사역하셨던 목사님들의 기록들도 보입니다. 그들이 만들어내셨던 설교, 그들이 제작하셨던 성도들을 향한 강의안들, 이런 것들이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손때 묻은 그 손길들을 보면서 참 열심히 사셨구나, 참 열심히 사셨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125년의 무게가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무거웠는데 역사 보면서 좀 홀가분해졌습니다. 목회라는 게 별거 있나?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하는 게 별거 있나? 그냥 뭔지 모르지만 주어진 자리에서 그냥 묵묵히 달려가다가 하나님이 됐다, 너 이제 됐어 라고 말씀하시면 미련 없이 던져놓고 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 바통을 이어서 또 역사를 만들어 가겠죠.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숫자가 배가 되고 하는 그런 부흥을 꿈꿀 것이 아니라, 혹은 이곳에서 놀라운 은사와 기적이 일어나기를 꿈꿀 것이 아니라, 위대한 불의 종이 되어야 될 것을 꿈꿀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주신 사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내 일을, 마땅히 해야 될 내 일을 감당하다가 그만두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무 조급하지 마. 그냥 너는 너의 일을 해. 역사는 내가 만들어가. 여러분, 너무 조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뭔가를 해야 한다라고, 뭔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지 마십시오. 그냥 오늘을 사명자로 성실하게 사십시오. 그것이면 됩니다.
그 시간들이 모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시간들이 모여서 우리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로 위로와 힘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